지금부터 6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외는 없다, 모두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1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가차없이 결론을 냅니다. 뭐냐면 예외는 없다, 모두 죄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장 1에서 8절은 무엇이냐면 예성 질문, 바울이 1장 2장에서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할 법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예외는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 5가지 질문이 있고 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종교,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한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유대인들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럼 무슨 소용이냐? 아무런 이점이 없는 거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라고 2절에서 바울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근데 결국 그 율법을 미리 받았어도 결국 다 못 지키면은 도로묵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신실하게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또한 또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킬 거야? 왜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못 지킨 것은 사실이다. 신실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도 속썩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그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못 지키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는 거였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 그러면 말 잘했다. 또 율법이 결국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뭐 자기한테 좋은 거네. 근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이 더 돋보였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으면 다 된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우리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자기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의하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하니까 바울의 대답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냐? 온 세상에 악이 있고 그리고 불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못하는 그런 공의도 제대로 못 잡는 분이라는 거냐? 라는 말로 반박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아니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면 그럼 내 죄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고, 그럼 하나님이 더 착한 분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오히려 은혜를 더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더 좋은 일을 생기게 하려고 악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을 맺기를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예외는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저지르는 죄가 다르고 정도도 다 다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고 모두가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펠프스, 그 올림픽 수영으로 몇 관왕을 한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마이클 펠프스도 그렇게 수영을 너무나 잘해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는 없어요. 수영을 정말 못하는 저나 정말 최고의 수영을 잘하는 마이클 펠프스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여기서 여기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먼저 법적으로 우린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동기, 모티베이션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궁금해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찾을 때는 많죠. 그러한 우리의 동기,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도 없다. 사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곁길로 빠져서 나아간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고의로 방황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란 거죠. 또한 우리 입이 제 공장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그런 죄의 공장, 거짓말, 불평불만, 폭력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또한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서로와의 관계도 망가졌다. 거기에서 가장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그런 모습을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죠. 근데 서로와의 관계도 망가졌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행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그렇게 예외는 없다. 모두 죄인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찾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네. 근데 또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복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찾은 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복, 하나님이 주는 치유, 하나님이 주는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찾았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가. 네,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투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 건가. 다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 유죄로 드러납니다. 보면 볼수록 나는 약속을 어겼고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존 걸스턴, 이건 안 적었네요 제가, 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사실 넓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 넓은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은 선한 행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전부인데,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든 내 선행을 쌓는다. 그래서 신기루의 눈이 멀어서 진짜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온 천지에 물이 넘치는데도 그들은 목말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된 모습, 예외는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핍, 그게 오면 되는 건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빈손 들고 앞에 가, 뭐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의를 받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 찾아내셨다, 아들을 삼으셨다, 딸을 삼으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는 알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시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뭐 내가 믿었지 뭐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정말 그 믿음도 주셨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서 숨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찬양할 수 있고 더욱더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죄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독립하려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 방해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뭐 저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이 많이 계셨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런 이 예화를 들었어요. 뭐냐면 박사 논문을 열심히 쓰시는 그 목사님한테 한 자녀가 되게 조그맸을 때 와가지고 아빠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볼까요? 너무 예쁘죠. 아빠 뭐 도와줄까? 너무나 예쁜 일이죠. 너무나 고맙고 그러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마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 겸손하고 결핍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전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근데 진노 없이 십자가도 없습니다. 진노는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현실 앞에서 구원자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저와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외는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